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8절에 있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다라는 이 말씀. 결국은 이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와 블레셋에 속한 자, 영적인 논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두 진영, 하나님의 진영, 사단의 진영, 두 임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 쪽과 세상을 임금으로 섬기는 쪽, 이렇게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이 영적 논리로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두 임금과 두 대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이제 이 두 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있는 염소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에서 이제 끊임없는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항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힘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진영에서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싸움을 도둔다라는 것은 싸움을 거는 사람, 그리고 또 상대방 장수와 1대1 격투를 벌이는 사람, 이게 이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제 우리가 전쟁을 보면 이제 양쪽 진영이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각 진영에서 제일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가 나옵니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로서 싸웁니다. 그죠? 말로서 상대방의 길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절정이 달하면은 결국 이제 몸으로 부딪힙니다. 이게 이제 고대 전쟁하는 그런 방식인데 블레셋 진영에서 이런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 출신은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그 위용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쓰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에 이렇게 했고요.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 손에서 이 팔꿈치까지 보통 45cm에서 한 50cm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2m 90에서 3m 정도가 되는 거죠. 그 키가 그야말로 거인이죠. 2m 90에서 3m 정도 되니까 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보니까 이제 머리에는 노tuk으로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놋 5,000세겔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5.7kg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 갑옷의 무게가 57kg 보통 사람의 몸무게쯤 되죠.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가 57kg고 그 다음에
창날이 이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제 창은 철 600세겔이라 했는데 이것은 한 6.8kg, 창날만 6.8kg니까 창자루하고 합치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 이제 그 창날만 한 7kg 정도 된다. 여러분 7kg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 수는 있겠지만 이걸 휘두르고 이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한 60kg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보통 군인들이 완전 군장하면 뭐 20kg, 25kg 이래 되는데, 그 옷무게만 이렇게 그 57kg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그 위용은 상대방 진영으로 하여금 굉장히 위축되게 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 머리에서부터 이제 발까지 완전 철통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이제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이로 이렇게 화살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비늘이 박혀 있다는 그런 이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그 앞에 방패든 자가 이제 앞서 행하고 그야말로 이제 철통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런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흥분되게 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막 그 감정을 상하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심리전이죠. 심리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한 사람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대표끼리 한 판 붙자 이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의 대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을 보내라. 그 대표끼리 한번 붙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대표끼리 이제 붙어서 거기서 이제 결판을 내자.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로부터 시작한 모든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영적인 의미를 몇 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가, 골리앗의 제안이 뭡니까? 대표자를 보내라는 거죠. 대표자. 대표자를 보내라. 그리고 그 대표자끼리 싸워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철저하게 이거는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자, 우리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의 대표가 누구냐? 저 블레셋은 골리앗을 대표로 내보내는데 우리의 대표는 누구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선정하지 못하고, 대표를 믿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입성을 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그런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대장은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저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울분이 생긴 거예요. 뭐에 대한 울분입니까? 자,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항상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나는 양이죠. 나는 양이죠. 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죠?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늑대나 일이나 이런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양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양은 목자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는데 거기서 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도 울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울분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봐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어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크고 나는 작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 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라고 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골리앗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골리앗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대표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무너지면, 이 골리앗을 넘어서면 저 골리앗이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첩첩산중 이렇게 하잖아요. 산 넘어 또 산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존 버년의 천리욕정을 읽어보면 이 순례자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때까지 끊임없는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순례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저들과 비교할 때 그 주님 앞에 저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 영광을 우리가 부러워해야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그리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그 건물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날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외에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다 헛성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 헛성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걸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며,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늘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이제 무서워 보입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골리앗만 바라보고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그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결국은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어요. 우리의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의 예표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예표가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한 사람, 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 예수나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밝히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빚을 갚는데 예수님이 죄의 빚을 갚으러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으면 빚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빚을 다 갚고 나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빚에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빚에서 구원하셨구나 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한 사람도 의심을 못하도록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그 도마마저도 주님이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도마마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골리앗을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여러분을 비교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대표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용맹하여 네가 감히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수많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봅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의 말에 대하여 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용맹하게 나가지 못하고 다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초라함만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골리앗을 만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대표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립니다.